오늘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나눌 제목의 말씀은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자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자아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옛 언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의 백성들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그게 아브라함이 됐던, 모세가 됐던, 다니엘이 됐던, 다윗이 됐던, 그들은 옛 언약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실제적인 영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영적인 신비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무언가를 봤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옛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로, 세례요한뿐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한 사람들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그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한계를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그들은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자들은 새 영육, 구약에서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영, 성령이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의 옛사람들의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아서 많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한계에 부딪혀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광야가 뭡니까? 메마름, 기적은 보지만, 광야에서 기적은 보지만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도 경험하지만 늘 메마름에서 또 가다가 지쳐버리고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있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옛 언약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길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나의 혼의 의식이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인 것을 점진적 비치심 안에서 혼의 이제 구원을 이뤄가면서 혼의 의식이 내 분명한 정체성으로 깨어나는 것들이 더 선명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그 나라는 풍성하게 누리는겠지만, 오는 과정에서 우리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본질적 내가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본의 아니게 옛 사람들처럼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떤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체험도 하면서 순간순간 무거움에서 벗어나면서 그런 시간 속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이지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근본적 그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무언가의 소리는 한계의 소리가 올라오고 메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게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물리적 세계 안에 있으니까 또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사건과 상황 만나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돈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다가 하나님 앞 또 문제 사건 터지면 그게 죽일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이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한복음에서 말한 6장에서 말하는 영생이 그 아들 안에서 주어졌는데 이 영생의 이 기쁨, 이 영생의 만족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신앙의 인생을 종지부를 끊고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아닌 이상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체험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 주려고 아들을 준 게 아니라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삼위의 영광 안에 예수님이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삼위와 하나 되게 있어서 목마름 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디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은사,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을 체험해도 우리는 이 육신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육신은. 구약의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아직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아직 보내지 않았고 오실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 얻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 안에서.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주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물질적으로 공급하셔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 영혼 안에서는 늘 그들은 부족, 결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큰 은혜의 사랑을 받은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교회 안에서 저도 그랬지만 오히려 구약의 사람들을 여전히 모델로 삼고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어떤 엘리야, 엘리사 엄청난 능력을 표면적인 보이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들처럼 나도 저 경험을 한번 하면 그들처럼 하나님을 한번 모세처럼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처럼 그거 한번 보면은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걸 한번 경험하면 내가 지금 이 괴로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행복할 텐데 이 행복이 지속했는데 천만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 뒷모습 보고 영광을 받지만 그 이후에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모세의 그 모습,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한번 신앙의 여정을. 얼마나 모세가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했습니까? 그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모함도 하고 얼마나 많은 모세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그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치라는데 그냥 화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에 인해서 잘못 내려쳤다가 그게 하나가 오점이 돼가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의 그 하나의 그 오점이 물론 더 큰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모세는 거기서 멈췄지 않습니까? 얘가 약속한 땅은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거기까지 이제 끝이다. 무슨 말씀이냐? 그런 우리가 모세가 대단하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서 그들이 그 일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럼 구약에는 육신에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었는데 부정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볼 게 아니라 부정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겐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 소위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말한 나라고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란 자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통해서 영이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의 사람보다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에 보면 탄식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높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찬양도 하지만 또 탄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새 언약의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구약의 우리가 소위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바울을 보면. 오히려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날 건져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 하잖아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에게 분명히 됐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주체된 자. 이제는 자로 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 이건 자아가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나.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나가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나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 부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의 영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영혼을 주장해 버리니까 이 사망의 몸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간의 본질적 영혼을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지. 여러분, 구약에는요
실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세키나라고 하는데,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도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관계 안에서 지금 새 언약의 백성들과의 관계와 옛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새 언약의 백성들의 관계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은 관계예요.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됨에서 관계를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도 옛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말이 항당무계한 거예요. 뭐?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대단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보는 건 천사들은 봤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본다는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 본다고? 예수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새 언약에서, 고린도 3장 가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모세의 수건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모세의 수건이 벗겨짐을 통해서 율법을 말하는 것처럼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멘? 모세도,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잘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마음에 비추신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왜 바울처럼 그 영광을 못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새 그리스도 안에서 내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 이거는요 다 사라지는 임재예요. 아멘. 이 임재는 받아도 목마른 임재예요.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임재예요. 아멘? 근데 이게 잘못됐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는 과정에서 그런 임재도 경험시켜 주시고, 비록 자아지만 이 자아에 내가 주체성 띈 자아지만, 내 이 자아로 하나님을 찾고, 내 이 자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이 자아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함으로 그 기름 부음을 경험도 하지만, 이 자아는 그렇게 기름 부음 경험하고 그렇게 임재를 경험해도 예수님처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목마르지 않으냐 그랬어요. 아멘? 영원히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또 우물가 사마리아인하고 대화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리라. 줬잖아요. 아멘?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생명, 생수, 이게 실제 됐잖아요. 그렇죠? 됐는데 그럼 또 사람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성경에 지금 있으니까 저도 그거를 알겠는데, 저도 그걸 믿는데 뭘 믿어요? 안 믿는 거지 그게. 믿는데 그게 지금 자아에 갇혀서 지금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아에 갇혀서 자아의 관점의 지식을 가지고 그 혼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혼의 그 지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아니까 그건 자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로. 자아도 유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자아면은 꼭 부정적으로만 뭐 고집 세고 죄 짓고 자아는 막 그렇게 하는지 아는데요. 늘 얘기하잖아요. 이 자아는요, 선한 자아도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아도 있고 악을 행하는 자아도 있고 그래요. 아멘? 자아가 몇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란 이 자아, 왜냐면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죄도 나오지만요. 또 이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배운 대로 살려가는, 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도 육신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아까 로마서 8장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거기서 나오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고, 믿지 않는 불신자 때 그 죄인, 그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금 믿는다라 할 때도 주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로 살면은 그 자아 자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살지 못하고, 그러면 영생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으로 보이는 형제가 사랑돼야 되고 이웃을 사랑돼야 되는데, 이 생명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사랑, 이 성령의 생명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나란 이 자아가, 이해돼요? 나란 이 자아가 말씀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걸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너네들은 좋은 선한 의도로 지금 내 말씀 지킨다고는 하지만, 아니 생명의 성령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네가 주체가 돼서 자아로 지키는 것은 거기에 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의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의가 나오면 영생을 얻고도 이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자신의 사랑의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부모가 자녀가 괴로운 고통당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는 모든 것인데,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그냥 살면은 괴로운 고통 없이 사는데, 이 아버지 안에서 안 사네? 아버지 안에서 안 살고 마치 돌아온 탕자 같은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안 살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나가. 이거를 하나님이 안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로 살겠다 그러면 그 돌아온 탕자, 거기서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유산을 알아서 떼내면 나눠준데,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자기 목 달래. 그 자기 목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줬어. 아버지는 다 알지요. 돌아올 거예요. 줬어. 나가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려줘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로 살겠다면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 성화의 삶을 이루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래 한번 해봐 준단 말이에요. 자아로 네가 뭘 해보겠다면 하나님 준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거라, 안 돼. 근데 길을 쓰고 이 자아는요, 이 찐득이처럼요, 자아는요, 길을 쓰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요, 이 자아태 설교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으로 삶이 사라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란 자아로 온통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거운 거예요.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사실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그 받는 은혜도요, 자아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자아에서 받는 은혜는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디 집회 갔는데, 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한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한대.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기름 부음을 지금 이제 계속 거기서 뭐 어디를 가는지 그 기름 부음을 지금 강력하게 받는데요. 예? 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막 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막 사랑, 막 너무 기쁘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직접 얘기한 게, 그분은 지금 기름 부음에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분 아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제 그분은 그 과정 다 지나왔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집에 오면요, 그 장소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막 행복한데 다 막 그냥 얻은 것 같은데 집에 오면요, 허화돼요. 집에 오면요, 뭔가 집에 오면 뭔가 집에 있으면 마음이 공허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 복음을 얘기해 줄까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좀 두세요. 그거 안 들릴 거야, 아마. 그거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말씀 배우러 다녀요.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 깨닫는 걸 통해서 이제는 채워지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다녀요. 아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그들의 자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야. 말씀을 기가 막히게 파고 배워도 안 되는구나. 왜? 영생이 안 된 말씀은, 그 말씀은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아무리 어떤 기가 막힌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도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영생 안 된 말씀은. 야, 보세요. 이 기록된 말씀은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구약이죠, 예수님 말할 때는. 근데 오늘 우리 신약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너희들이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을 할 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66권이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신약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똑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은 어떤 내 혼의 지식을 만족시켜 주는데 이 성경을 준 게 아니구나. 예? 철학책처럼, 어떤 무슨 소설책처럼 이렇게 준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내게 실제되도록, 그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아는 말씀이 다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성경은요, 어떤 깨달음의 지침서, 내 삶의 지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요, 삶의 지침서로 지금 교과서처럼 자기 삶의 지침서로 삼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멘? 그러면 그게 자아라니까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자아죠. 그 영생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주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이제는 살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거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목적한 계획이 그 인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마름 없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유튜브를 듣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 복음을 듣는 과정으로 지금 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체험하면은, 뭔가를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은 지금 이게 해소되겠지. 그게 자아라니까, 여러분. 그게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은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본래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안 되니까, 인격적 관계, 영의 생명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삼위로 하나됨이 안 되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음을 얻고자 성경을 보고, 설교하고자 성경을 본 거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지침서로 삼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보고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너희들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적용해서 네 삶을 바꿔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나와 하나님과 지금 분리돼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뭐예요? 또 다른 자아가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만, 예?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요, 자기를 지금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말씀을 적용 안 하면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그 사람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얘기지만요, 거듭난 자들의 킥포인트가 어디냐면요, 내주의 성령이 있다니까요. 내주의 성령. 아세요? 생명의 성령이 킥포인트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아들 안에 연합됨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살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 변화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변화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본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새롭게 창조했지? 그 존재 있지? 그 존재가 너라는 걸 알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존재에 집중하면은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성품들을 성령이, 네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내 성품을, 내 능력을, 내 어떠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 몸의
몸에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얘기지만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성경에서는 바울은 이제 보는 줄 알았는데 못 보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누리지 못해요. 항상 누려야 된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대. 임마누엘 한대. 임마누엘. 임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함께한대. 근데 왜 이 사랑을 항상 누리지 못합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지금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실제가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말씀의 실제를 받아들일 때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오감의 감각에서 자아가 경험하는 그 사랑 말고 자아가 육체의 오감의 감각으로 경험해서 오늘 경험했던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그 사랑 말고 구약처럼 영광이 왔다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셰키나 임재의 영광이 왔다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떠나감으로 또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한 대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거듭났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사랑 항상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각각 말하는 게 다 이래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 목사님, 그 사람은요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가난한 심령이 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심령, 그 마음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거룩을 더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을 갈망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고 아직 그 부분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 그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직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서 목사님 말하는 그 영광, 그 사랑, 그 나라 그걸 풍성히 못 누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만에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추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8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이 8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내 마음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들어와 버렸어요. 천국이 들어와 버렸어요. 아멘. 이 말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해 못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제 심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많은 이들이 심령이 배불러 있어. 공고하면서 역설적인데 심령이 공허하면서도 배불러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로 돈으로 뭔가 보이는 적으로 뭔가로 체험으로 채우면은 내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이 뭐로 채워질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너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예요? 이 가난한 심령만은 절망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은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네? 나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자를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걸 안 자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요. 아멘? 자기 구원자로 영접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왜 여전히 심령이 아직 가난하지 않아서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멘. 마음이, 그렇죠. 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히브리서 10장 14절 거룩한 자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도 그래서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상상, 과거 같으면 그런 말씀들이 오지도 않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상상도 안 되지만, 아직 나는 하나님이 아직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아직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나는 아직 내가 나를 봐도 여전히 지금 죄를 끊어야 될 게 많아. 이 거룩한 삶을 아직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가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좀 보려고 거룩해야지 주를 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실패하는 거죠.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요. 자아로 거룩하고 자아로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했어요. 오히려 더 자빠지고 그랬어요. 하루에 5시간씩 죄를 짓던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5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저는 복음이 들어와서 저는 해방을 얻고 복음이 들어와서 자유케 됐어요. 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지금은 뭐라고 표해야 되냐? 지금은요, 그 하나님이 보여.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예전에 안 보이니까 찾았지. 여러분, 자아로 가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아로 가면요, 목마름만 나오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마름만 나오지, 자아에서는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말한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영생, 이거 안 됩니다. 네? 영생이 와 있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거듭났으면 영생이 와 있는데 영생이 실존적 실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은 얻었는데 생명이 실제적으로 실존적 실제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니까. 뭐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생명이 자꾸 누려주고 생명이 자꾸 돼보십시오. 내가 뭘 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자아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과정 중에서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이제는 자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까지 자아로 신앙생활 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아멘. 그 전까지는 자아로 신앙생활 했다는 걸 몰라요. 특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아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 몰라요. 아세요? 부드럽고 지금 유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는 분노 혈기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부드럽게 선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자아인지 몰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자아라고 해요. 고집세고 막 분노하고 아유 내 이 자아 죽어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아. 근데 그 사람들도 실제 못 벗어나요. 그렇게 부정성으로 하는 사람은 아유 이놈은 자아 때문에 내가 이를 그르치고 이놈은 자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이 자아만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그렇고 또 그 자아를 아까 말한 이 자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바꿔가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내고 막 이제 유하게 이제는 옛날에 고집이 셌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바꿔 나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온순하게 대하는 이 자아가 사실은 위험한 자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옛날에 혈기 버리고 막 어떤 거 했는데 이제 온순해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 안에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내면 안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자아가 많이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메마름이고 공고고 하나님, 도대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아직도 하나님, 자아가 아직 처리돼야 될 게 아직도 남았습니까?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겁니까? 그마저 그 자아 남은 것까지 처리해 달라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또 기도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자아가 처리돼가지고 지금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처리돼서 지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가 처리돼가지고 누리는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은 자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제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나란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나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이제 거듭난 나에게는요, 본질적 실제가 아니라 거짓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거짓자인데 왜 거짓자를 가지고서 씨름하고 거짓자를 바꿔보겠다고 합니까? 거짓자를 어떻게 죽일 겁니까, 여러분? 거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가 없는 거짓인데 이 실제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이유는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 때문에. 아멘? 육신 때문에 이 자아가 실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육신 내에서 오는 막 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생각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마치 옛사람 죽었는데 여전히 자아가 있네,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을 사단이요, 나라는 의식적인 혼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서 나를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놓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자아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아 처리해야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야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자기가 봐도 그 말이 이 혼에게는요, 이 자아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되걸랑요. 실제 걸랑, 리얼 실제 걸랑. 그렇잖아요. 여전히 이놈은 성질, 여전히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제가 지금 하는 설교, 아마 그런 사람이 들으면 저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인간이 자아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육신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멘?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육신을 나로 여기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본질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나를 여기는 게, 이건 자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냥.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나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내 혼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비춰져 들어올 때만이 이제는 정확히 거짓자지만, 이 거짓자한테 이제 내가 더 이상 속고 사단이 이용하는 것에 속아서 이 자아 때문에 괴로운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 자아에서 벗어나고자 힘쓰고 애쓰면서 사단한테 걸려드는 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나의 지금 육신에는 뭐가 있지만, 소위 자아라고 말하는 고집도 뭐 있고 뭐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성령이 처리해 나갑니다. 아멘?
시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성령이 처리해 나가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그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 본질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비춰져 나오는 거예요. 거룩의 빛이 비춰져 나오는 거예요. 의의 열매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서. 아멘.